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지난 5개월 동안 진행된 여호수아 생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저희 교회의 주중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여호수아 생각 그 후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교회에 속한 두 분의 교우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사전에 제가 드린 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주로 언제 여호수아 생각을 들으시고 계시며 또 주중에 이 여호수아 생각을 어떻게 신앙에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누가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은혜 선생님께서 먼저 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이 수요일 날 주로 올려주시는데 수요일 날 들을 때도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건 좀 핑계인 것 같은데 이제 관심이 조금씩 약해질 때 그럴 때는 뭐 토요일 날 들을 때도 있고 또 심지어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들을 때도 있어서 어떤 주일은 제대로 적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조금 들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들을 때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은 이제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수요일 되면 이제 조금 생활하면서 좀 나태해진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들 통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 속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그 장마다 주신 말씀으로 좀 힘을 얻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인혜 선생님은 언제 들으시고 어떻게 신앙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거의 수요일날 저녁에 목사님 그날 올려주시면 한 10시 정도에 이제 제가 그날 장수를 읽고 그리고 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에 이제 목사님 돌려주신 여호수아 생각을 듣고 그리고서 이제 잠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어쨌든 올려주시면은 그날 본문 내용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목사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목사님 올려주신 거 들으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듣고 깨닫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주일날 들었던 말씀하고 그다음에 수요일날 이제 그렇게 올려주셨던 그 생각들을 어쨌든 안 까먹으려고 하고 또 노력을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다시 한번 어땠었지 내가 그때 들을 때 어떤 생각이었지 내 생각이랑 뭐가 달랐었었지 이런 것들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나름대로 주중의 신앙 훈련으로 여호수아 생각을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면 이번 여호수아 생각 총 24장에 달하는 여호수아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말씀은 무엇이며 왜 그 말씀이 인상이 깊었는지 그것을 첫 번째 질문과는 반대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과 그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어쨌든 24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너희가 오늘 믿을 자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되게 많이 가슴이 뭉클했던 게 그냥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닌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선택하는 거구나 내가 거기에서 나의 어떤 의지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이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던 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너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모세랑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도 계속 같은 일들을 역사를 할 거야 그랬는데도 여호수아는 계속 두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을 앞에서 유언을 할 때는 그날 유언하고 그날 죽잖아요. 근데 그때의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서 그래서 내 마지막에는 내 자손들한테 이렇게 나도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땅이 없었다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넓혀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땅을 저한테는 어떤 마음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그 6부족을 막 쫓아내고 하면서 땅을 넓혀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쫓아내지 못한 그 사람들 때문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뭐 또 올무가 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들을 진짜 영혼의 생각, 선한 생각 그런 것들로 이렇게 물리쳐 나가보다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다 정복하듯이 내 마음속에도 어쨌든 나쁜 생각들, 뭐 참지 못했던 것들, 또 인내하지 못하고 뭐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많이 남았었어요. 여호수아 마치면서. 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에서 또 첫 장면과 비교하셔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저도 24장에 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은 말인 것 같아서 또 그 외에 저는 갈렙 몇 장이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충분히 그의 나이와 그의 신앙의 연륜 또 그 백성들 앞에서 그의 명예, 지위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은 그 헤브론 맞나요? 맞습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그 거친 땅, 좀 정복하기 어려운 곳, 아낙 자손이 네, 그런 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할 필요가 없고 안 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이렇게 뭐 질책하거나 그럴 지위도 아니고 한데 그는 그것을 선택하는 한 모습, 또 그 선택이 어떤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선택. 정말 멋있는 모습이다. 근데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나이가 되도록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잊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만큼 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나도 교회 안에서 뭐 신앙생활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뭐 이제 좀 자만 아니면 그런 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약간 편안한 이제 어떤 삶이 되는 나이가 됐어. 그래서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그런 것들을 이게 갈렙이 약속을 끝까지 잊어버렸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세상의 편안함이나 어떤 그런 안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선택이 참 멋있구나. 나도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되게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도 제 나름대로 여호수아를 24장까지 설교한 사람으로서 인상 깊었던 말씀을 얘기하라면 공교롭게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저가 똑같거든요. 제가 조금 첨언을 해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4장 29절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1장 1절에는 모세에게 붙였고 24장 29절에 가면 여호수아 앞에 수식어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컴퓨터 성경으로 쳐보니까 여호수아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근데 13번은 다 모세에게 써요. 그러니까 24장 29절, 그러니까 딱 죽기 직전
유언을 남기고 죽었을 때 기록을 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일러준 대로,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를 쓰고 있거든요. 전 그게 참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수아서가 쓰여질 때가 바벨론 포로기였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여호수아서를 쓴 저자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계속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여호수아를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건 항상 여호수아를 긴장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리더십이 1장 1절부터 보면 완벽한 리더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모세의 수종을 든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쟤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끊임없이 이 말은 여호수아를 겸손하게 만들고 여호수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한 뒤에 죽기 직전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의도가 분명하죠. 이제서야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해주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소리를 빨리 못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죽기 직전에 그걸 들음으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나이가 들면서 추해지는 거거든요. 네. 회민예이라는 사람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선이라는 건 뒷맛이 깔끔한 거다. 그게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에 빗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켜보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해진다는 게 자꾸 욕망의 노예가 되고 또 자기 어떤 아집의 노예가 되고 완고의 노예가 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만하고 죽었으니까 추한 모습 하나도 안 보인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굉장히 부러운 게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 책망 받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읽어봤지만 유일하게 모세도 책망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윗 아이성 그거에 대해서는 아닌가요? 그거는 뭐 사실 여호수아의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아간의 문제 때문이었고, 사실은 뭐 그게 여호수아의 어떤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 자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러운 게 어떻게 여호수아는 자기 직접 저지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안 나올까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여호수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독자들은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 서에 이렇게 쓴 게 아닌가.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끝까지 깔끔한 뒷맛을 가지게 만들었던 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모세를 강조하고, 여호수아는 아직 확실한 리더십을 쓰지 않은 걸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긴장했을 거라고요. 대단히 긴장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에게 올 책망과 화살을 그가 알고 있었을 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켰던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지켜라.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가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하나가 된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 한 말도 아니고 뭐 머리로 생각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랑 딱 하나가 된 말씀이 되었던 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늦게 듣는 게 나았던 거죠. 그러니까 참 성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모세는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무리바에서 반석 사건 할 때 그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느껴져서 참 부럽고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고요. 또 갈렙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놓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오히려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걸 하셨잖아요. 야곱 택하셨고
요셉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말제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홉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탕자 둘째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듯한 모습. 그게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정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85세에 힘이 딸려서 안악자손하고 싸움 못하겠다 그럴 텐데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서 어쩌면 그는 다른 사람들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안악자손에 대한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정탐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거기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야,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매우 닮아 있는 사람. 갈렙이 아니었는가. 참 멋있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제 그때 이제 들을 때 했던 생각인데 목사님이 이제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갔다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나는 어떤 생각, 이걸 말씀을 드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2지파 중에 10지파 대표를 뽑아서 그때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어쩌면 보면 옆에서 서브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기보다 그런 것에 조금 휩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했었거든 들을 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여호수아를 뭐 부러워하거나 질투해서 자기의 가치, 자기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뜻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노년까지 가치를 잡았다는 게 그래서 더 순간순간 저도 이렇게 이런 어떤 무리 속에 있으면 이제 나 스스로를 또 누군가랑 비교하게 되고 신앙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순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누군가를 자기와 비교하거나 어떤 상황과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보다 진짜 중요한 가치를 잡았구나. 저는 생각에 네. 갈렙이 여호수아 보면서 안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러워했으면 그렇죠.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부러워했으면 상식적으로 나 좋은데 좀 달라고. 그렇죠. 못 갚겠지. 너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뭐 한 달에 주면 안 돼?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오히려 어쩌면 더 멋지게, 더 생명의 가치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가치에서 볼 때 그렇게 그 헤브론 땅으로 내가 가겠다. 안악 자손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 말은 그때 45년 전에 정탐했던 그 갈렙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가치를 그가 갖고 있다. 45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죠. 그게 끝까지 갔다는 것도 예. 놀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갈렙도 나쁜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없잖아요. 뭐 신문기, 민수기도 봐도 거의 없어요. 갈렙은. 성경에서 약점이나 단점이나 연약함이 안 나오는 인물이 별로 없거든요. 성경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 여호수아가 상당히 부러운 인물이고 갈렙이 굉장히 부러운 인물인데 사실 인간적인 맛은 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생각과 여호수아 생각으로 그러니까 주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신앙에 활용하는 것을 선택해 왔는데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강점과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 순서로 해볼게요. 강점은
뭐 이렇게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제 내가 정한 시간 아니면 조금 바쁘더라도 그 시간들을 피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뭐 집중해서 또 들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 환경이나 이런 어떤 소음에 방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뭐 깊이 있게 좀 생각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또 약점은 뭐 아까 좀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혼자서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이 말씀 생각하셨구나.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는데라고 이제 목사님과 나와의 생각은 이제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나눔이나 그런 어떤 피드백은 좀 그리고 목사님 생각이 이랬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바로 뭐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 궁금했던 걸 메모를 안 하면 잊어버려 버리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약점이네. 네. 그러네요. 예. 확실히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바로바로 확인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을 수 없다는 부분들의 한계. 예, 확실한 그거네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도 뭐 같은 그런 이점은 있고 또 더 좋았던 건 다시 또 들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맞아요. 무한 반복 가능하다. 네, 무한 반복.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때는 밤에 이제 듣다가 졸려갖고 잠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또 듣는 거니까. 밤에 주무실 때는 그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나요? 아니 저는 이제 혼자 자니까 그냥 옆에다가 틀어놓고서는 이렇게 듣다가 불 끄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쩔 때는 진짜 잠들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네. 좋은 설교를 들으면 잠이 온다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잠이 오듯이.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나 어제 다 못 들었지 다시 들어야지. 그래서 다시 들을 수 무한 반복 있다. 가능하다.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근데 약간 이제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시는 그 톤과 수요일날 녹음해서 나온 그 톤은 좀 달랐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약간 뭐랄까 네. 집중? 어느 톤이 이질감? 났다는 거예요. 주일날이 훨씬 낫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한 번씩 놓쳐요. 맥을 저도. 그리고 주일날 톤이 더 낫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그 만약에 뭐 수요 예배든 뭐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들었으면 목사님의 톤이나 뭐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서로 어쨌든 통한다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냥 없이 그냥 소리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닫혀 있다, 열려져 있지 않고 소통되지 않고 있다, 약간 그런 저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너무 제약이 없어요. 네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을 때 들어. 이거는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그냥 내가 넘어가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토요일날도 막 특히 주일날 하면 이게 의무가. 그러니까 네.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강점은 또 무한 반복인데 그게 또 약점이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너무 제약이 없으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 육체의 기회가 돼가지고 그렇죠. 안 해도 되고. 네. 지금 나중에 듣지 뭐. 그러니까요. 그럼 또 나중에 듣지 뭐. 네. 아니면 그러니까 안 듣고 넘어가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어떻게 있잖아요. 24장까지 다 밀려도 몰빵하면 되지 뭐. 드라마. 그러니까 몰빵하듯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예, 뭐 이거는 뭐 확실한 그 장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 교회의 주중의 이 경건 훈련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담론인데요.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그동안 예배를 전통적으로는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이제 수요일에 하는 것을 했고, 금요일은 원래는 한국 교회나 장로교 전통에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오순절 계열이라든지 이쪽에서 금요 성령 집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서 이제 그게 장로교도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패턴은 수요일은 말씀 공부에 집중하는 예배 형태인데, 금요일은 조금 더 예배 형태에서 프리하게 찬양하고 기도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런 이제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은데, 이제 뭐 지금에 와서 이제 요 주중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라고 표현하면 좀 폭이 좁으니까 경건 훈련이라고 하면 좀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주중에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제 엔데믹 시대가 왔으니까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두 분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김인혜 선생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목사님. 각자도 어쨌든 내가 한 사람의 개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왜 세워졌나? 그거는 혼자 못하는 거 같이 하라고 세워주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모일 수 있다고 하니 모이면 좋지 않을까? 저는 목사님 얼굴 보면서 말씀 듣고 그냥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같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가 좀 있었으면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단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자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 사실은 언어 자체보다는 그 언어를 말하는 설교자가 더 많은 말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 설교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히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또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영수다를 할 수 없다는 거,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필요한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성경 공부식이 어쩌면 더 올릴 수도 있겠다. 또 설교를 듣고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할 제목을 찾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우리 박은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김민혜 선생님하고 거의 뭐 같은 생각인데, 아까 목사님이 주중에 수요일날 주신 말씀이 처음에는 속도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좀 집중해졌는데 여수와 24장 끝때쯤 되니까 자꾸 내가 이게 놓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놓치게 되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눈을 보거나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뭔가 집중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이 못 알아듣는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이면 뭐 속도라든지 이건 못 알아들었구나. 하여튼 보여요. 구형 설명을 구형 설명을 하시다든지. 하시고 또 이게 뭐 주일 설교가 아니니까 주중에는 충분히 중간에 어떤 주시는 말씀을 끊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단점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좀 필요할 것 같다.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이제 끝나고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한다든지 그런 시간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예, 물론 집에서 고요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소적인 제약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 많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좀 있었으면 마가의 다락방처럼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뭐 부르짖지는 않더라도 그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제 수요일일 수도 있고, 그게 목요일일 수도 있고, 금요일일 수도 있는데, 이제 종합해보면은, 이제 주중에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많고, 또 자기를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놓기도 참 힘들고, 말씀의 자리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와 기도를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그때가 좋은데 일방적인 지금 어떤 말씀만 듣고 있는 거,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지정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경건 훈련이라고 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것은 그게 뭐 예배일 수도 있고 집회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일 수도 있죠.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 그냥 모임일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저는 이 지정의가 좀 균형을 잡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에서 보면 성경의 말씀이 정말 바로 선포되는 것. 그래서 정말 성경이 의도하는 그 뜻에 접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그게 되면 어떻게 기도할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앙의 요소로 보면 찬양하고 기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찬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뭐 뜨거운 경배와 찬양이든 아니면 뭐 그냥 기타 하나 치는 찬양이든 간에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거 너무 귀중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감성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지만 있어가지고는 힘이 없더라고요. 감성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테고 그것도 감성적인 부분이 또 있거든요. 지정의, 의가 필요한데 조금 저는 우리 교회가 주중의 훈련 중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지와 정은 대부분 예배나 성경 공부나 집회를 통해 충족되는 부분이라면 의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 그거를 행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 액션이 있는가? 특히 코로나가 터지고 더 위축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이 주중에 경건 훈련으로서 뭔가 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봉사, 섬김 그런 거를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정의 이게 균형을 이루는 어떤 경건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잖아요. 그럼 우린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인데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머리만 키우려고 하고 또 막 감정적인 것만 키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은 움직여야 되고 써야 되는 거니까 손발이 되어서 손발이 되는 일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손발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도 다분히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 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의 일부분이든지 아니면 해야 해서 했던 이웃사랑의 어떤 그게 아니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최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어떤 한 교회는 서울에서 있는 교회인데 이제 한 목사님이 해외 유학 중에 뉴스를 보다가 한국의 한 신부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을 열었다는 기사를 읽게 돼요. 실제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곳이 이제 자기의 마음에 와닿아서 유학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청년들이 3,000원짜리 밥도 못 먹은 가난한 청년들이 많아서 독거노인들하고 3,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을 열어서 김치찌개 3,000원, 공깃밥은 무한 리필. 그렇게 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청년들과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와서 그냥 맛있게 밥 먹고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곳. 자신이 목사님을 밝히고. 참 뭔가 그 부분은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딱히 설교하지 않아도 그분이 몸으로 보여주는 그 태도, 또 그 자체의 목적, 그게 참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진짜 구체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는 거. 제일 쉬운 건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돈 보내는 게 제일 쉬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돈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경건 훈련의 일환으로서 지정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손과 발이 되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 여호수아 생각 그리고 창세기 생각이 제법 다른 분들도 제법 들으시거든요. 우리 교우들만 듣는 게 아니라 제법 저희 교우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혹시 여기 참석하지 못한 저희 교우들에게도 그렇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대표로 우리 목소리 예쁘신 김민혜 선생님이 네. 한마디 해주세요.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 우리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직 미약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장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는 제가 여태까지 교회 봉사 안 하면서 그냥 교회 예배만 오고 이렇게 온 게 처음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또 제가 어쨌든 어찌 하다 보니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여자들 중에서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참고로 이분이 되게 젊으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다녔던 그 교회 생활 종교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로 새롭게 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가는 분들한테 저분은 신앙 왜 저래? 아니면 저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러지 말았었어야 돼. 막 남편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모습들에 있어서 나이가 많다고 다 잘하는 거는 아니고 다 성숙한 건 아니니 잘 참고로 젊으세요. 저희 교회가 워낙 젊은 교회여서 네, 그렇다는 거. 예.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 저녁에 앞으로 새로운 어떤 견건 훈련의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게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되든 수요일 날 말씀은 계속 될 겁니다. 그게 예배든 성경 공부든 아니면 기도회든 어떻게 되겠지만 저는 성경 66권 중에 이제 2권을 뗐습니다. 창세기 생각, 여호수아 생각. 좀 있으면 마가복음 주일설교 떼겠지만 제가 꿈꾸는 건 66권을 다 설교하고 은퇴하는 거예요. 이 정도 스피드로 하면 할 것 같은데. 네, 되겠는데요. 네, 제가 66권을 다 하고 은퇴하는 게 제 꿈인데 다음 주 수요일 저녁부터는 잠언 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생각이라고 안 하고 잠언 학교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왜 학교라고 했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밝힐 테고 그 명칭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과 또 저는 전하는 기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생각 그 후라는 이 모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